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흔들면서 서로 할렐루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사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권력을 잘 모릅니다. 권력의 맛을 몰라요. 권력을 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지만 권력의 맛을 한번 들이고 권력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걸 버리질 못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국회의원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선거를 한 번이라도 당선이 돼 본 사람은요, 그 다음에는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출마를 하는 거예요. 계속 출마. 떨어져도 출마하고, 떨어져도 출마하고, 떨어져도 출마하고, 꼭 당선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혹은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권력의 힘을 대략은 압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건국될 때도 태조 이성계가 왕권을 잡았지만 그 아들이 이 왕권을 잡을 때 형제간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동생을 죽이는 일도 있었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지로 몰아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었고 성경의 역사에도 있죠. 성경의 역사에도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자기 형제들 다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군대를 끌고 쫓아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죠. 그런 일이 성경에도 있었고요. 아달랴라고 하는 여왕은 성경에 나오는 유대 여왕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손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모조리 다 죽이고 자기가 그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보통의 사람은 어떻게 손자를 죽이고 권력을 잡겠다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왜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권력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한 자리 하고 싶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한 자리, 권력을 잡고 싶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자리. 그가 누굽니까?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35절에 보니까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하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시거든 내 형은 우의정으로 저는 좌의정으로 이렇게 한 자리 좀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예수님 위해서 그래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고생했지 않습니까? 한 자리 꼭 부탁합니다, 예수님. 이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예루살렘을 걸어가는,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제자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제자들이 모를까 싶어서 내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는 관광하러 우리 가는 게 아니고 즐거워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를 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능욕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그래서 죽을 것을 이야기를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순간이 지금 어떤 순간입니까? 뭔가 숙연하고 뭔가 암담하고 뭔가 먹먹한 그런 상황인데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하고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나중에 한 자리 부탁합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영의정으로 좌의정으로 뭐 이렇게 좀 부탁합니다. 야, 이거 정말 눈치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지. 또 눈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간다,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게 말을 이날 처음 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후에 제자들에게 나는 장차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때 한번 이야기했어요.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모습이 산 위에 올라갔을 때 변화되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역시 예수님은 또 장차 나는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들어요. 그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겠다는 말을 안 듣고 그들 마음속에는 자꾸 뭐가 가득했느냐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실 때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우의정으로 내가 좌의정으로 될 수 있겠지. 이런 마음만 가득했던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아쉬운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으로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왕이시지만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 나를 섬겨 이런 어떤 군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아주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45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자, 우리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막 통치하고 군림하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이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그 섬김의 최절정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대속제물, 대신 죽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유럽에는요, 유럽 왕실에는 그 위핑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위핑보이. 위핑이라는 말이 그 채찍질이란 말이지 않습니까? 채찍질. 위핑보이라는 말이 있는데 왕자가 뭔가 잘못을 하면 왕자를 훈육하기 위하여 때리는데 감히 왕자를 때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를 대신해서 휘핑보이라고 하는 소년이 대신 맞았다는 겁니다. 대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유럽의 왕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왕의 아들, 장차 왕이 될 세자 있지 않습니까? 세자를 훈육하는 선생님이 있었고 세자를 옆에서 보좌하는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자가 아주 그냥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왕이 세자를 훈육하는데 때로는 직접적으로 훈육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우리 역사에 보면 영조왕이 사도 세자를 죽였지 않습니까? 뒤지에 가둬가지고 죽이는 일까지도 있었는데 보통의 경우는 그래도 자기 아들 세자니까 때리지도 못하니까 대신에 세자를 대신해서 이 내시가
매를 맞는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위핑보이라고 하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대신 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벌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세자처럼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뭐 장차 이 땅의 왕이 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 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대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섬기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3년간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걸어가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목적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간다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적어도 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꼭 당하셔야 됩니까? 뭐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꼭 당하셔야 됩니까? 우리도 함께 고난 당하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야 정상인데 아주 느닷없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왕을 되면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사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보세요, 야고보, 요한.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은 말이야, 한 자리 지금 달라고 청탁이나 하고 있고, 그 참 어리석은 사람들일세 라고 야단을 쳐야지 정상인데, 그런 야단을 안 치고 어떤 야단을 치는 줄 아십니까? 재밌는 게 그 옆에 제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41절에 보세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이 화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야지 말이야, 네가 어떻게 우편에 서야, 똑같이 한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화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쩌면 베드로는 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은데 말이야, 내가 우편에 서야지. 또 뭐 다른 뭐 제자들은 그래도 내가 예수님 옆에서 그냥 회개를 맡으면서 말이야, 회개를 담당한 사람도 있었잖아요. 회개를 맡으면서 살림을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재무부 장관은 해야지, 이런 어떤 그런 거 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있잖아요.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마치 어떤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게 돼서 자식들을 다 불렀어요. 자식들을 불러서, 얘들아,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못해준 건 참 미안하다. 그러나 너희들 밝게 살아라. 건강해라.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큰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 그 재산 중에 거기 있는 땅은 저를 주십시오. 아버지, 거기 건물 있는 건 저를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이 이 땅에 잘 살기를 표현하고 있는데, 자식들은 한다는 말이, 아버지, 내 재산 저거 내줘야 돼요? 저거는 날 줘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그러니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배은망덕한 놈들, 이런 어리석은 놈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화를 안 내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뭐라고 이어가냐면요. 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들이 말하는 거 지금 참 어리석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야,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거 너희들 지금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너희들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니? 잔을 마실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에요. 즉,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너희들도 지금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야고보와 요한은 또 이 잔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잔을 축배와 영광의 잔으로 생각한 거예요. 축배를 들 때 잔 들지 않습니까? 건배하는 이 잔.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또 이 잔과 관련된 이야기하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도 잔이 나옵니다. 여기서 잔이 뭡니까? 역시 이 잔은 아버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고통이 지나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으로 이해하지 않고 축배의 잔, 영광의 잔, 그 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해를 못해도 이렇게 이해를 못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눈치가 없을 수도 없어요.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간혹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하든지 설교를 인도하든지 그럴 때마다 또 지난 2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고 정말 상세하게 설교하고 설명하고 예를 들어주고 아주 상세하게 했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미성숙하게 욕심부리고 이기적이고 경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입이 거칠고 더럽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요. 지금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바로 며칠 전부터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누누이 이야기했고 바로 지금 즉시 예루살렘 향해서 걸어가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한 즉시 제자가 하는 말이 한 자리 주십시오. 한 자리 주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을 야고보의 어머니가 말했다는 복음서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아마 야고보 어머니도 말했고 야고보도 말했고 요한도 같이 말한 거예요. 이 두 형제와 어머니가 같이 치맛바람을 휘날리면서 예수님, 우리 아들들 한 자리 해주세요. 한 자리.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좋다. 너희들이 권력을 가지고 싶고 높은 사람이 되고 싶고 으뜸이 되고 싶고 한 자리를 찾고 싶다면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이건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럼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43절부터 나옵니다. 진짜 으뜸이 되고 싶니? 진짜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니? 그래,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크고자 하니까 제자들이 다 한 자리 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 크고자 한다면 내가 가르쳐 줄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래? 크고자 하는 사람이 되려고 그래? 그러면 섬기는 사람이 되라. 섬기는 사람이 되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종이 되라. 진짜 으뜸이 되고 싶고 큰 자가 되고 싶다면 진짜 예수님이 방법을 아예 가르쳐 줬어요. 하도 이해를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큰 자가 되라. 그런데 큰 자가 되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 어떻습니까?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면 군림하죠.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위에 서서 한 자리 하려고 말 그대로 한 자리, 국회의원 하고 싶고 지방자치단체장 하고 싶고 대통령 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한인회 회장 하고 싶고 무슨 동창회 회장 하고 싶고 먼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되고 싶다면 그건 역시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종이 되라.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일들이 세상 속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동창회 회장이 되려고, 무슨 한인회 회장이 되려고 돈을 얼마 썼니, 어쩌느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게 때로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괜찮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것도 없는데, 여러분, 큰 교회만 되면 재정부장 아주 그냥 줄을 씁니다. 뒤에서 암암리에 그냥 술을 쓰고 하고. 참, 이거 얼마나 죄악인지 몰라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는 교단에 가입을 안 해서 노회를 안 간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미국 와서 이제 노회를 갔거든요. 30대 초반이니까 새파랗게 젊은 목사인 저한테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장 목사 한 표 부탁해. 우리 같이 일해야지. 노회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도 한 표니까. 저는 별로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인데 어떻게 제 이름 성을 알고 명찰이 있었을까? 장 목사님 한 표 부탁합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장 목사 한 표 부탁해. 거의 반말좀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노회장이 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제가 경험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국에 무슨 교단 총회 하면 총회장 되려고 2억을 썼니, 3억을 썼니, 5억을 썼니, 10억을 썼니. 이런 정신 나간 행동이 목사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장로님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총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기총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체 안에 회장이 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돈을 대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되기 전에는 온갖 굳은 일 다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주차장도 일하고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도 하고 다 해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딱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언제 좀 반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 반대로.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더 시장에 좀 찾아가서 더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국밥집 가서 국밥 먹지 말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더 봉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안 해. 시간이 없다고 안 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설거지하라는 법이 없습니까? 목회자도 할 때는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하니까요, 제가 설거지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몸들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다들 불편해하세요. 그냥 목사님이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설거지 하다가 성경공부 없을 때, 옛날에 성경공부 없을 때 설거지 하다가 하도 불편해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그만뒀는데, 목회자도 할 수 있죠. 지금도 저는 여러분 뒷정리 토요일 날도 쓰레기 제가 다 버립니다. 제가 다 쓰레기 버려요. 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라고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머슴이 되라는 거예요. 머슴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갖다가 있잖아요. 제가 머슴회라고 했었어요. 머슴회. 그랬더니 불편해 하시더라고. 지금은 제가 머슴회라도 아무도 누가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정말 감사해요. 운영위원들은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고 머슴이에요.
봉사하는 자리예요. 봉사하는 자리. 뭐 사인하는 자리, 뭐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는 자리예요. 운영위원들은 종이고 머슴입니다. 종이고 머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머슴이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으뜸이 되는 거고 우리가 큰 사람이 되는 거지. 남 위에 군림하고 남 위에서 지시하고 남 위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숨마저도, 목숨이 전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전부 아닙니까?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섬기십시오.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대우받아야지. 나는 장로니까 대우받아야지.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대우받아야지. 나는 목사니까 대우받아야지. 이런 생각들 다 버리고 가장 겸손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이었던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군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머슴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더 베풀고 나누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본받아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